말대로 경건한 젊은 신부였습니다. 천주교의 성직자로. 그러니까 그런 크게 죄를 접하거나 죄를 지어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한 적이 거의 없는, 비교적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끊임이 없는 죄책감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늘 무섭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없었고, 성경에 용서받은 얘기는 딴 사람 얘기 같고 자기는 용서를 못 받을 것 같고, 너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가증스럽게 그지없는 자신의 존재를 보면서 죄에 대한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죄를 상쇄받으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고, 로마 교황청에 있는 돌계단의 애를 무릎으로 오르면서 피가 벙벅대도록 나름대로 극기하고 참회의 길을 가봤는데,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게 됐는데 오늘 본문을 딱 읽으면서 그가 중생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믿음? 그렇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믿음이지, 선행이 아니지,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왜 그걸 못할까? 성령이 어두운 그의 영혼을 밝게 비추면서 그의 영혼을 눈이 열리고 마음이 환해짐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하나니,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시작도 믿음으로, 진행도 믿음으로, 결과도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천국을 주겠다는 약속대로, 그 믿는 대로 되는 것이지, 여기에 그는 빛을 받은 겁니다. 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또 그가 믿음으로 산 그대로, 그가 믿은 대로 결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게 하시는 그분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이 의로운 삶이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행위를 자꾸 강조하고 자꾸 공덕을 강조하고 공덕 구원난을 주장하며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면서 죄를 헌금해야 속죄받는 그런 속죄권까지 파는 중세 가톨릭 교회에 항의 서열을 정하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항의자라는 뜻이에요. 잘못됐다 하고, 어찌 사람의 죄가 돈으로 용서받을 수 있느냐? 어찌 사죄를 통해서 속죄를 선언받아야만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사제가 용서했다고 용서받는 수 있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사제가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성경은 예수님 외에 구주가 없다 했는데,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왜 그렇게 교회 곳곳에 신상과 성상 숭배를 하느냐? 베드로가 우리와 똑같은 성경에 같은 한 인간인데 왜 베드로를 숭배하느냐? 왜 마리아를 숭배하느냐?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제 5대 슬로건입니다. 특별히 이제 5대 슬로건 전에 띄웠던 슬로건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띄웠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포함되죠. 여러분, 지금이 오늘이 이제 내일이 31일이니까 내일이 종교 개혁이 단행된 지 5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3월 1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당에 문 앞에 95개의 질문서를 교황청에 던지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이 이제 지금의 개신교를 낳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이 굉장히 우리 성경으로는 좀 이게 무슨 뜻이 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된다는 거야. 믿음으로 되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아멘. 고행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율법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내용을, 복음을 믿을 때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무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을 띄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셀라,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런 사람들 다 오래오래 살았지만 괜히 수명만 길게 해주니까 노아 시대 때 심판받고 죄질질만 하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딱 한정시켜버립니다. 오래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아멘. 나는 90세 전에 하나님 부르시면 좋겠다 싶어. 우리 장로님, 이재원 장로님이 86세신가 그러시니까 85세, 6세면 좋겠는데 우리 장로님 보고 돌아가시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못하고 저희 아버님이 86세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아버님만큼 사는 거면 난 좋겠다. 내 하나님이 내 수명을 좀 주시면 80에서 85세 안에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장수가 축복이 요즘은 120살까지 살려도 욕이라고 한대요. 120살 이상 사세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이상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된대. 근데 하여튼 이 120세로 한정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과는 내 영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무촌이야.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영접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볼 거 없고, 아멘. 하나님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만 지옥 가고 손해보는 거지. 하나님 보내서 손해볼 건 없어요. 나의 영이 사람의 육체가 돼버린, 고깃덩어리로 변해버린, 하나님을 인정할지 모르는 육신화된, 육체화된 인간과는 함께 해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하나님이요 속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주었는데 하나님 계속 거여가니까 야 가나안 땅에 목전까지 왔는데 더 들어가.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함께 했다가 너희들 또 목이 걷고 폐허간지 다면 너희를 진멸시킬까 두렵다. 하나님이 오직하면 그러셨겠어요. 인간이 폐역이 참 인간 못됐습니다.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 못됐어요. 은혜 배은망덕하게 일수고.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굉장히 선하고 의롭고 막 대단하고 빛나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단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이래.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쳐다보기도 싫을 인간을 그래도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복음이라고.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이 오직하면 나 너희들과 함께 안 가.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죠. 사정사정하죠. 하나님 못 이기는 척 하시고 그래 함께 해줘 마.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참 순진하신 분 같아. 뻔히 아는 내용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좋아하시고, 우리 도와줄 때 풀림없이 도와주려고 마음 먹었어도 기도해야 들어주겠대. 너희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예레미야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정해졌는데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줄 거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그만큼 영적인 교통을 원하시는, 사귐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꼭두각시처럼 억지로 목매고 끌고 가시지 않고 자기 운명과 자기 앞날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타치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넌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주님이 또 그래? 하고 동행해 주십니다. 자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놓았는데 선택은 네가 해라. 그게 신명기에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율성을 주셨어요. 자기 운명과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도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불신의 길을 갈 것인가. 믿음의 길을 가겠다 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선물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단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저만의 소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실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김철중이를 보니 내가 너는 참 기쁘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내 기쁨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인데, 지금 나의 삶과 내 행동과 내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가끔 반추해서 스스로 돌이키면서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동차도 운전만 하면 안 되고 점검을 해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자동차를 이제 오일을 교환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5년 만기가 됐어, 제 차가. 그래가 5년 동안은 다 서비스를 해줬는데 이제 5년 끝났으니까 뭐 펜벨트도 가려야 된다, 브라크도 가려야 된다, 다 갈아야 된다. 소모품이가 다 갈아야 된다.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 그래서 나보고 그래, 목사님, 운전석 뒷바퀴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거 아셨습니까? 난 몰랐는데. 아, 그렇게 둔감하세요? 난 몰랐어. 이거 휠 얼라이먼트로 잡으면 좋고 잡지 않으면 이거 단체가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 몇 개 놓고서나 총회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더니 거기 전화가 왔어. 휠 얼라이먼트를 못 잡는답니다. 그거 다 그쪽 갈아야 되겠습니다. 얼마야? 300 몇십만 원 나옵니다. 그건 갈되 다른 것은 아직은 바꾸지 말자. 펜벨트도 바꾸지 말고 플라크도 바꾸지 말고 하여튼 200만 원에 맞춰라 했더니 그런 건 안 갈고, 당장 문제되는 건 아니래. 펜벨트 가는 것, 그다음에 플라크 가는 것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갈아도 된대. 그러면 그리고 운전을 했더니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야, 이것도 모르고 내가 갔다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믿음 안에서 확장시키래.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을 종종 해래.
내 믿음이 이거 형편없고 하나님 볼 때 인정도 않는 믿음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믿음을 점검해 보래. 그리고 너희를 믿음 안에서 확증시키래. 확실하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명이 자기 자신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믿음 생활에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지. 그렇죠? 천사람 만사람이나 김철중 목사 믿음 좋아해도 내가 볼 때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끔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건강 진단하듯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주님은 믿음 보시고 칭찬하시고 믿음 없을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탄식하셨고, 믿음 좋은 사람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좋은 믿음 못 봤다. 야, 내 믿음이 참 귀하다. 내 믿음이 크다. 뭐 이러면 칭찬하셨다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보시는 것이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 신앙의 시금석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오직하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어.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라. 추수할 것이 많고 일꾼은 적다.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물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다른 게 하나님 일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죠.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 뒤따라온다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잘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할렐루야. 뭐 여러 가지 교회 봉사하고 교사로서 헌신하고 미디어부에서 저 좁은 데서 고생하고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 전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진짜 우리 믿음의 모델되기에 충분한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38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시니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시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씀을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오늘부터 네 속에 생명이 잉태됐다. 앞으로 10달 후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성령이 되게 임할 거다. 내게서 날 자가 인류의 구원자야. 아멘. 너 이모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샤가랴 너 이모부가 늙었는데 애 가진 지가 벌써 6개월 됐다. 그 샤가랴와 네 이모 엘리사벳이 지금 애 가질 나이냐? 그런데도 내가 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낳도록 섭리했다.
대저 나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어. 나는 못할 게 없어. 나는 전능자야. 그랬더니 2번 묻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것.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니 그것을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니 아멘 하는 겁니다. 그 아멘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과 친하게 사시는 우리 신흥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준비한 내용을 잘 전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했지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건데 다 아시죠? 저는 늘 그 내용을 많이 했으니까 다 아실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